겨울은 단 한 번도 봄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겨울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겨울 같은 그 일들 속에서, 그 한겨울 속에서 복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하나님 스스로도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봄이 반드시 겨울을 이기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그 청년바보 의사라는 책이죠. 그 책의 주인공은 고려대 의학과 91학번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현 씨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의사도 아니었고 또 의학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문객들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문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애도하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치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참된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과 CD를 준비했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질병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유행성 출혈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말이죠.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좀 더 살려주시면 더 오래오래 좋은 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왜 그를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있던 그 사람을 유행성 출혈로부터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사랑을 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왜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텐데 하지 않으셨을까?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죽음의 침묵 앞에 가만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만 할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용납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성도들과 이웃들로부터 무척이나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찔림이 오면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회중들은 찔림을 받고 그 소리가 너무 힘들었던지 귀를 막고 돌을 그에게 던집니다. 그를 성 바깥으로 내치고 그를 향해서 돌을 일제히 던지게 되죠.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람 스데반을 그냥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스데반에게 날아오는 그 돌 하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에게 날아오는 그 돌로부터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주고 계셨죠. 사도행전 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때 어떤 기도 했을까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며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돌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적당한 또 적합한 기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무릎을 꿇어요. 그러고는 하는 이야기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한방 날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같은데 이 스데반은 이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스데반의 죽음을 그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자니라.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죽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잠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잠자는 자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던진 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날아올 때 그 돌들이 빗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큰 장벽을 그 스데반 앞에 이렇게 두셔서 돌에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스데반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 스데반을 다른 곳으로 좀 피신시키시면 그것이 스데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대하며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 너무나 무력한 하나님, 그냥 침묵하고만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시력을 잃지 않도록, 그 영적인 시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지금 지켜주고 계신 것이죠. 죽음 앞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과 눈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 그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며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소원과 기대, 때로는 나의 만족, 그거 채워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소중한 것으로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지요. 세상에 힘이 있어야 돼. 세상에 권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많은 재물을 소유해야 돼. 그래야 이 세상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유혹해 올 때도 배가 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능력을 이렇게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예수, 당신도 능력이 있어야 당신도 사역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을 쉽게 따를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은 금방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한번 그 힘을 한번 과시해 보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힘 앞에 다 굴복하고 따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또 자신한테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럽니다. 돈 필요하면 돈 주고, 힘 필요하면 힘 주고, 집 필요하면 집 주고, 다 준대요. 한 번만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주겠다고 한 그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단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면서 자꾸만 자신의 야망과 그 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만입니다. 그거 이루려면 세상의 것이 필요하니까 자꾸 그거 긁어모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음으로 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말입니다. 2사람씩 파송해서 보낼 때 다른 건 안 주었습니다.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 그러고요. 그냥 보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 날 샌베이 과자 나눠줍니다. 하도 전도지 안 받으니까, 구겨고 던져버리니까, 과자라도 하나 걸쳐서 주니까, 그래도 그 과자가 고마워서 전도지는 안 버려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귀신을 쫓을 능력을 주겠다.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 뭐 그런 것만 주는 겁니다. 아니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당장 나가면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그 제자들이 나가면 당장 거해야 될 것이 필요한데 주님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주시고 그냥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어야 영적인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이죠. 골리앗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 골리앗보다 더 좋은 무기 만들어서 그 앞에 세운 것 아니시죠. 뭐 갖고 세우십니까? 돌 하나 들고 세우십니다. 돌 하나만 있어도 골리앗 정도는 충분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돌을 들었던 다윗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골리앗을 정복할 만한 창과 칼보다 더 좋은 그냥 로켓포입니까?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로켓포만 주시면 아니 수류탄 하나만 주시면 제가 골리앗 앞에 100번 1000번 서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가면 뭔가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그럼 내 삶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건강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내게 주어짐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웠어. 주님, 내 생명이라도 원하신다면 그냥 가져가세요. 예수님 없었으면 벌써 내 인생 끝났을 텐데 이 허드렛 같은 인생도 필요하시다면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주를 위해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에,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생색 내지도 않고요.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스데반도 자신의 것을 내어준 거죠.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내어줌입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자로 살아라. 예수 하나님께서도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지고 썩어져서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안으로 보존하리라. 자기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영생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어놓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그 야욕과 야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내어놓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어놓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내어놓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모아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돕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하나도 없어도 이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 내어놓음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 삶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언제 맺힙니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왜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열매가 왜 없을까요? 이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젊은 나이에 죽게 만드셨습니까? 왜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사를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런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지 않으신 것 같다. 정반대로 가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의 힘듦과 고통을 외면하고 계신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불평해버리면 그건 내가 아직 내어놓음의 삶이 안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일날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고 나를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요즘은 별로 사랑도 안 되지만 그래도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왔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또 거짓골을 해서 퇴근했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남편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걸 사와야 감사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되어지지 않은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자기를 평가절하시켜서 나는 못된 인간이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헛되이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쁨이란 그래서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얻었을 때 기쁜 것입니까? 기대한 대로 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진짜 기쁨은 나를 사망의 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생겨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채찍질을 맞고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면서 들어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그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채찍질을 한 것을 옳게 여겨가지고 제자들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채찍질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예수의 이름 다시는 전하지 마라. 알았지? 하고는 놓았습니다. 자,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뭐 때문에 기뻐했느냐 하면 그들이 매맞은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 때문에 기뻐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받고 피팍을 받고 매를 맞는데 이것이 이런 일에 나 같은 자를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감옥 가고 매맞는 그 일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생겨났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능력받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감옥 안 가고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원치 않았을까요?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락함과 편안함과 이 쉼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드리고 그거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나누어 주고 나를 고난의 자리를 이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표는 무엇일까? 나의 뜻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 사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 될 때 그는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하고요. 마무리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삶이 다른 앞의 세 형제보다 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네 번째 서열인데요. 이 네 번째 서열인 유다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어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가 형제들을 만류합니다. 이 요셉의 생명 지켜주자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대신에 노예로 팔죠.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형제들이 그 모든 살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막아선 것입니다. 혼자서 말이죠. 자신의 뜻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의 그 나쁜 생각을 꺾어내는 것이지. 또 그가 애굽에서 이제 풍년이 들고 애굽에는 곡식이 있고 가나안 땅에 곡식이 없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곡식 가슬러 가라 그랬을 때 나중에 두 번째 갈 때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절대 나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나의 것을 내어놓는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들까지 담보로 삼겠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어놓은 결국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는 것이죠. 또 한 번 애굽에 내려가서 베냐민 데리고 갔을 때 그 베냐민이 도둑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린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 베냐민 보내주세요. 베냐민의 목숨과 아버지의 목숨은 붙어 있습니다. 베냐민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아버지 구하고 형제들 구하는 그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이죠. 희생과 헌신, 내어줌의 마음, 그것이 유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메시아가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 환경을 바라볼 때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것 바라보고 기쁨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환경이 비록 내게 실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 팽겨쳐진 그런 삶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오늘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어줌의 삶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오늘 기꺼이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